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는 아주 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물줄기가 흘렀었죠. 그런데 그 물이 수백 년 동안 흐르면서 거대한 바위를 깎아내리고 깊은 계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훗날 남은 것은 바위가 아니라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반면 유대 공회와 로마 제국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공회는 사라졌고 로마 제국도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점점 복음의 적대적이 되어가는 걸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롱을 받고 기독교적 가치관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여행 유튜버가 한국에서 이런 진술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가 좋은 게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물티슈를 공짜로 준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교회의 미래는 안전할까? 복음은 계속 전파될 수 있기는 한 걸까? 세상의 냉대와 삐딱한 시선과 공격 앞에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가 첫 번째 내부 공격과 외부 공격을 모두 경험한 직후의 이야기예요. 교회 내부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앞세워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안팎으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본능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그에 말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크게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인인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아무리 이 부활 사실을 왜곡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현상을 그들은 처음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칼빈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미워한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도, 사도들로 공격했던 자들도 진리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워했던 거예요. 인간은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진리가 자신의 숨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숨기려고 했어요. 나의 감정, 화난 감정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게 발각될 때 더 발끈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공격받는 이유는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이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조차도 자신의 섭리 아래 두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그냥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조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34절로 39절에 보시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의 스승이 되기도 했었죠. 그는 공회원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무너질 것이 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면 우리가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 하면서 드다와 유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실 가말리엘은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것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가말리엘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자가 아니에요. 뼛속까지 유대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가말리엘의 입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 했어요. 죽이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을 살리신다니까요. 불신자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바사왕 고레스도 사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고스도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때로는 복음의 적들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해석했어요. 복음을 적대하는 자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가말리엘 역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18세기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100년 안에 기독교는 반드시 사라진다. 18세기의 볼테르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볼테르는 성경을 비웃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 집단은 100년 안에 무조건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고 보급하는 창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재치가 넘쳐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집을 성경을 인쇄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낭 비전교회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국가의 핍박도 어찌할 수 없어요. 복음은 전파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곳에 베들쉼터가 심겨졌다면, 베트남 다낭의 비전교회가 심겨졌다면 하나님은 실패 없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막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죽어야 산다. 악한 자의 그 악행 때문에 교회가 일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역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교회의 존속은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39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는 불신자도 인정한 바예요. 하나님께 났으면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요, 이 구절을 매우 날카롭게 해석합니다. 교회의 안전은 인간의 도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이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의존합니까? 교회의 안전은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러할 때 보호하심이 있는 거지.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처세술을 배우고 그걸 따라서 교회가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교회의 안전은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약했어요. 건물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정치적 영향력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유능한 정치가가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처세술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어요.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오른손으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로마 제국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황제가 있었어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국고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신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교인 수가 늘지 않고 나날로 감소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지금 저출산 문제로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은 분명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처세술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요, 참된 성도는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결과적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마약 중독자예요. 내가 도박 중독자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고난이죠. 그거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악행으로 인한 응당히 받을 보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이에요.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39대의 태형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어요. 특히나 그들의 채찍에는 뼈 조각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이 패이는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은요, 그냥 고난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로서의 고난을 기뻐했다. 아니, 고통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육체가 고통당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도들이 기뻐한 고통은요, 고통을 즐기는 어떤 변태 사이코와 같은 성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로서의 고난을 기뻐한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요, 절대 번영 신학이 아닙니다. 고지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지에 올라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고 살자, 이걸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성해진다, 이런 번영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요,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복음은 그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42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승리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이 공회가 사도들을 협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들을 놓아주면서 채찍질을 엄청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협박해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로 끝납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사도들을 감히 채찍이 멈추지 못했고 감히 협박이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인 사도들은, 공회는요,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설파하는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증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감옥도 복음을 막지 못했고, 칼과 창과 채찍도 복음을 막지 못했고, 황제의 어명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청교도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 설교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게. 그러면 내가 당장 풀어주겠네. 설교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좋은 번연을 좋게 본 거예요. 그러나 번연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존 번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겠죠. 그러한 고통과 억압 속에서 나온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은 기독교 강요와 함께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입니다. 사람은 존 번연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제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을 복음을 설파할 수 있는 강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볼테르와 똑같죠. 복음 전파 못하게 하려고 그를 가두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출간된 겁니다. 세상은 침묵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더 크게 확장시키셨어요. 이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를 약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규모를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전히 설파되고 있고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그 어떠한 반대와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이죠. 인간은 복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유럽 속담이 있습니다. 수많은 망치가 모루를 두드렸지만 결국 깨진 건 망치였다. 모루는 대장간에서 쇠를 올려놓고 두드리는 아주 단단한 쇳덩어리를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를 두드릴 때마다 모루도 충격을 받지만 실제로는 망치가 먼저 닳고 깨진다라는 속담이죠. 모루는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황제들이 망치질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망치질을 했습니다. 독재자가 망치질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공격하면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도처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세상의 손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도 세상의 손에 있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결과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도처럼 충성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